우리는 항상 금요일에 치유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치유가 목적은 아닙니다. 궁극적 목적은 전도입니다. 전도가 되려면 반드시 치유돼야 됩니다. 그런데 치유는 병을 고치고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병이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뺏겼다면 치유된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라는 것은 반드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회복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치유요. 그렇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영적인 힘을 회복한 것이 치유입니다. 야, 누가 또 뭐라 하는 줄 알았네. 예. 그래서 요 상태가 계속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계속 생기가 들어와야 돼. 그리고 우리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주님 주시는 힘을, 주님 주시는 축복이 삶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예, 거기에를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전체를 지배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통로에 불과할 뿐이에요. 네,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셔야 제대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7망대 중에 5가지 확신, 그 중에서도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기도응답이 정말로 된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기도 안 한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안 올 거라고 참 밑바닥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반드시 내게 한 번은 체험돼야 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 기도 응답의 확신을 체험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사실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유가 안 되면요 절대 이 기도 응답이 안 믿어집니다. 기도는 하는 것처럼 보이죠. 기도가 사실 안 되죠. 치유가 안 되면. 그렇죠. 사실은 기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예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되면 거의 그런 기도입니다. 필요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채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채우신다. 근데 사실은 안 믿죠. 그렇죠? 그냥 늘 달라고만 하지 안 믿죠. 그래서 예수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해라. 그 정도의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응답을 못 받죠.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으니까 사실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반드시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 응답 받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다. 이 응답을 여러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응답 받을 수 있는 기도가 있다. 그래서 그걸 모를 때는 이게 응답 받는 기도냐, 저게 응답 받는 기도냐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렇게 가면 안 되고 무작정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이해되시죠? 처음부터 여러분 이거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게 깨달으라고 기도합니다. 왜? 쉽게 가려고. 그죠? 예. 제가 20년 고생하면서 터득한 거를 거저 먹으려고. 나는 진짜 죽을 맛이었는데, 나는 진짜 죽을 맛이었거든요. 어쩌지만 진짜 주님 빨리 불러갔으면 좋겠다. 예. 이 생각을 하고 늘 살았는데, 그거를 거저 먹으려고. 예. 여러분, 이게 진짜로 확인될 만큼 나는 이걸 놓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 자체가 여러분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갔더니 결론은 이 응답을 주시겠더라.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드디어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니 이제 고생해서 누려야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맞추려고 애쓰는 기도하지 마시고, 네. 진짜 참 손 안 대고 코 풀기지 진짜로. 네. 신앙생활 거저먹는 절대 거저먹는 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나요. 네? 여러분 진짜입니다. 네. 열매 보고 합니다. 열매 보고. 네. 이 사람이 뭐 했냐는 뭘 보고 알아요? 뭐 먹었냐는 뭐 보면 알아요? 예, 그렇죠? 예, 뭐 먹었냐는 보면 알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열매 보고 여러분 알아요. 그러니까 쉽게 판단을 못하지만 열매 보면 나와.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다 저렇다 판단을 못 내려. 하지만 열매 보면 나온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응답은 내가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응답이 올 수밖에 없을 만큼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다. 예, 이게 맞구나. 이 말이 맞구나. 이게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게 기도를 이해하려면 여러분 기도는요 육신적인 말로 하고 막 이렇지만 사실은 기도 자체는 영의 세계예요. 그렇죠? 내가 의식을 갖고 말을 갖고 하지만 사실 기도 자체는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 진짜 들어가면 영의 세계가 이해가 돼요. 그렇죠? 명상을 해도 영의 세계 이해되거든요. 근데 그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영역은 아니라. 하지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뭐가 제일 이게 깊이 들어가면 뭐가 나오느냐? 응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영의 세계가 나와요.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여러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만큼. 예, 그렇죠. 그러면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예, 불신앙이 무너지고,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는 역사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보좌의 능력이다. 예, 결국은 보좌의 능력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이 영의 세계가 뭔지를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나옵니다. 그렇죠? 영의 세계 중에 영의 세계가 뭡니까?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입니다. 그리스도 모르고는 영의 세계 모르는 겁니다. 무당들이 아는 영의 세계가 더 낫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아버리면
무당들이 아는 영의 세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신비주의자들이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영의 세계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도 괜찮아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영의 세계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여러분 체험할 수 있을 만큼, 그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영의 세계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응답이고 축복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따 합시다. 할 말이 많으니까. 두 번째, 여러분 진짜 이 비밀을 체험하면은 제일 먼저 오는 게 응답 아닙니다. 응답 아니에요. 질서가 잡혀요.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떠난 상태가 뭡니까? 흑암, 혼돈, 공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두워서 안 보이고 흑암. 그렇죠. 그다음 뭡니까? 질서가 무너져 버렸어요. 혼돈. 그 뭡니까? 또 흑암, 혼돈. 왜 그다음? 공허. 그러니까요. 답이 안 보이는 거지. 길이 안 보이는 거지. 끝이 없이 이는 이제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여기에 창조 질서가 세워집니다. 네, 여러분 창조 질서가 세워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이게 명확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명확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창조 질서예요. 창세기 3장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되겠다. 그죠?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내 삶에 내가 하나님 되겠다. 내 일에 내가 하나님 되겠다. 그렇죠? 창세기 3장 지극히 나 중심. 이 창조 질서는 뭐예요? 하나님 중심. 또 뭡니까? 말씀 중심. 또 뭐죠? 교회 중심. 여러분 교회 중심이라는 걸 굉장히 오해합니다. 가정을 팽개치고 교회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 중심이 돼야 가정이 회복됩니다. 가정을 회복하지 않는 교회 중심은 교회 중심이 아닙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잘못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회복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갈등이 옵니다. 뭐 하려고? 질서를 잡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업과 내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예, 이 창조 질서가 확실하게 잡힙니다. 그래서 이게 잡힌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렇죠? 이게 잡힌 사람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심을 잡아요. 또, 특별한 걸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걸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보입니다. 오바댜, 보인 거예요. 이래죠? 네. 다윗이 혼자서 3일 길을 가서 목동을 해야 돼. 그 13살짜리 아이가. 13살이면 지금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 아이가 3일 길을 걸어. 거기 가로등도 없고, 뭡니까? 치안도 안 돼 있고, 밤에는 늑대가 우글거리고, 야생동물이 팍팍을 한 그 사이에 양을 치러 가야 돼. 그렇죠? 다윗은 그 길 가는 겁니다.
대단하죠? 이유가 뭐냐? 요 응답을 받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겁낼 필요 없습니다.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걸 찾아야 된다. 예, 그러면 당연히 응답은 오게 되어 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드디어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조건이 갖췄기 때문에, 그죠? 그때부터 드러나는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걸 체험해야 돼요. 그럼 두 번째 뭡니까? 성령이 내게 완벽하게 역사합니다. 네,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성령이. 그러면 실제 내 삶의 주의 역사가 증거들이 계속 일어나죠. 그래서 증거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하지 마라, 아무것도. 그래서 기다리라. 드러나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내게, 지금 내 이 시간표가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확인될 만큼 난 어디 들어가야 돼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기도하면 이렇게 된다 하더라, 저렇게 된다 하더라, 그건 전부 카더라 통신. 내 거 아닙니다. 그죠? 내 것이 되도록 만드는 기도 속으로. 여러분, 이 체험을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애된 사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 되지요. 뭡니까? 항상 기뻐해라. 그죠? 왜? 늘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두 번째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되죠? 왜? 기도의 비밀이 뭔지 아니까. 또 뭡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그 상태는 반드시 결과가 24, 25 영원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각인이 바뀝니다. 네, 완전 바뀌어버립니다. 옛날의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각인 바뀐 거 이 자체가 뭡니까? 7방대입니다.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각인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치유된 겁니다. 여러분, 각인 안 바뀌면 절대 치유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태로 이걸 완전히 회복해버리면 각인 바뀐 거예요. 각인 바뀐 것 자체는 이미 생각이 확 열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안 망합니다. 절대 이 상태에서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습니다. 왜? 계속 응답이 옵니다. 이걸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24시, 25시 응답 오죠. 뿌리 내립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뭐냐? 7 여정입니다. 7 여정. 그래서 내 인생이요, 내가 봐도 신기할 정도의 응답이 계속 옵니다. 네, 도대체 이런 응답이 올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요, 이 응답이 계속 옵니다. 그리고 뭡니까? 체질되어 있죠. 그래서 7 이정표.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역사 시작돼요. 7 이정표.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역사가 시작된다. 여러분, 이 상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뭡니까? 오늘 본문처럼 마가복음 11장 24절 뭡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라고요?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뭐죠? 그대로 되리라. 받으려고 기도하지 말고 받은 줄로 믿어질 때까지 기도 속으로.
그렇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는 내가 또 이러면 되겠냐 안 되겠냐 그런 갈등 안 합니다. 만약에 기도 그렇게 해놓고 이게 되겠냐 안 되겠냐 할 수 있겠냐 없겠냐 이런 마음이 든다면 사실은 나는 거기까지 도달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역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역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질 때까지 나는 그 사역 현장을 두고 뭡니까? 정식이다. 그래서 그 상태가 내가 가서 뭐 해야 될까가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뭐예요? 보게 만들어요. 그렇죠. 안 보이면 안 가면 되고 안 하면 돼. 보이면 가면 돼요. 그렇죠. 그 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게 능동.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자체가 나를 뭐하게 만듭니까? 능동 상태. 그래서 여러분 수동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들을 응답을 받는다고 해도 사실은 내 거 아닙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과연 수동의 상태냐 능동의 상태냐를 판가름 짓는 거 뭐죠? 믿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 순간의 환경과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 왜? 믿었으니까. 그래서 골리앗 쳐들어왔을 때 그 상황을 뒤집습니다. 누가? 수동의 상태인 사울이 뒤집는 게 아니고 능동의 상태인 다윗이 뒤집습니다. 그렇죠. 뭘 봤습니까? 하나님 역사를 봤어요. 이거는 내 거야 라고 본 겁니다. 지금 이 시간표 내가 나설 때구나 이걸 본 거죠. 그렇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나를 쓰시고 계시는구나. 이게 보인 거죠. 그 정도의 믿음, 능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랬나 저랬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갈등 속에 있다면 아직도 뭐예요? 수동. 뭐 뭔지 아시겠죠? 네. 틀렸단 말이 아니고 상태가 그렇다고. 상태가. 그러니까 상태가 그러니까 응답이 온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안 보여. 그렇죠? 당장 응답이 안 보이는데 결국은 응답이 오죠. 그죠? 능동. 이해됩니까? 그래서 치유된 사람은 능동. 여러분 응답을 꼭 받으셔야 돼요. 이 축복을 여러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냐?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리고 뭡니까? 핍박받고 갇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누명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안 망했거든. 이유가 뭐냐? 초대교회는 모든 상황에서 응답받았어요. 그 비밀을 가져라. 그게 전도자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환경에서 무너지지 않을 만큼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죠? 계속 하나님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놓치지 않은 게 뭐냐?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렇죠? 이 약속 하나 하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대로 역사를 일어나죠. 여러분, 그래서 길게 할까요? 짧게 할까요? 네. 성령이 더 받은 데나 오직 성령이 임하면 내 생각이 많아지면 길어지고 성령이 역사하면 줄어들고. 그렇구나. 그럼 그동안 난 내 생각이 너무 많았네. 자, 오직 성령이 임하면 그러죠.
오직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이게요,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면 성령이 임한다는 것 자체가 복음이 이해 안 된 상태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그렇죠? 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복음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실현되어지고 선포되는 지역의 현장에 그 시간표에 성령은 역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빠진 상태에서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이해 못하고 성령을 받으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걸 놓쳤죠. 왜 놓쳤냐? 복음 이해 안 된 상태에서 능력 체험하려고 했습니다. 복음이 이해 안 되고 능력 체험하려고 한 것이 신비주의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능력을 많이 체험한 것 같은데 결국은 개인을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복음 이해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가 포함됩니까? 뭐가 포함돼요? 예, 내가 누군지를 알아. 그렇죠. 내 영적인 상태를 압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난 상태, 요게 안 보이고 보고 못 깨닫습니다. 이해됩니까? 요거 모르고 내가 그리스도 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3장 23절 죄인된 상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랬죠. 다시 말하면 마귀 자녀의 상태인 내 자신을 정확하게 봐야 왜 꼭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요. 이걸 모르고 복음을 받아 예수 영접을 해도 사실은요, 이 부분이 안 깨달아지면 복음은 내게 계속 희미하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복음 깨달았다는 말은 이 문제를 해결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가 발견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상태에서 구원받았는데 계속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자책합니다. 자책. 자책을 회개라고 착각합니다. 이해됩니까? 자책을, 잘못한 건 분명합니다. 자책을 회개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회개는 뭐냐? 잘못한 나를 주님께 무릎 꿇여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책에 머물러 있는 게 회개가 아니고 자책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찾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을 깨달으려면 반드시 뭐가 와야 돼요? 반드시 복음을 깨달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뭐 대답 안 합니까? 안 해봤습니까? 뭐가 돼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이해되죠? 예. 여러분 진짜 내가 복음 제대로 깨달으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고 사단의 말을 들은 내 상태를 주님 앞에 무릎 꿇리는 회개가 시작돼야 돼요.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언제까지 하면 돼요? 이 복음이 나에게 확증될 때까지.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죄를 안 짓습니까? 짓습니다. 그렇죠? 그때마다 뭐죠? 끊임없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 깨달으면요, 나는 계속 회개 속에 있습니다. 모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아요.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내가 받은 구원에 참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려요. 그게 뭐냐? 복음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모르고 복음 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은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내가 새로워질 수 있다. 날마다 내가 갱신될 수 있다. 주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내가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괜찮아지려고 방법 쓰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내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갔더니 주님은 나에게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면 여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항상 뭐가 깔리느냐?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 겸손과 주님 앞에 가고자 하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인식합니다. 뭐를요? 아, 내 상태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중심에, 내 영혼 속에 담아둡니다. 그래서 막 깨달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뭐 방법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나는 마음 됩니까? 주님 앞에 가면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누구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렸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뭐냐? 전부 창세기 3장 내 상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결국은 누구를? 내 자신에 대한 오해를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깊이 깔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상태단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 안 해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인정받고 싶은데 사실은 사랑 안 해. 다른 사람이 알아주면 좋겠는데 사실은 사랑 안 해.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존감, 나의 존재에 대하여 내가 믿음으로 확정짓지 못한 상태에서는 여러분 성령이 임할 수가 없다.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쳤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임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나에 대한 오해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나에 대한 오해를 끝내지 못했다면 나는 아직도 어쩌면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어쩌면 그것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뭐 뭔지 아시겠죠? 성령이 임하여 충만한 상태로 갈 수는 없다. 그거는 뭐죠?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복음 아는 자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내가 오해하고 있다면 나 중심으로 내 상처로 내 과거로 내 자신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뭐가 이해 안 되느냐? 절대 주권이 이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 이유가 안 찾아져. 그러니 오로지 성령 달라고 기도할 수가 사실은 없는 거죠. 없는 상태인데 달라고 조르는 거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거를 내가 설명을 해서 그렇지, 여러분, 이거는 내가 설명을 그렇고 이러 가는 거 아닙니다. 무작정 주님 앞으로. 가보면 압니다. 가보면, 아, 맞구나. 답이 나옵니다. 왜? 동일한 주님이라면. 여러분이 혹시 신앙 받았으면, 여러분 혹시 무당처럼 신앙 받았으면 확실합니다. 내가 옛날에 그렇게 됐다니까요. 왜 나는, 내가 믿는 예수는 바 예수가, 왜 내게는 성령의 역사 나시는지. 계속 그 기도했는데, 결국은 내가 안 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속에 있는지 몰랐어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나는 굉장히 착각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상태. 거기서 무슨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를 통하여, 내 삶의 광야를 통하여 내가 그동안 오해하고 착각하고 갇혀있고 묶여있고 뭡니까? 스스로 나를 막 뭐랄까 이게 한정 짓고 뭡니까 이게 나를 각인시켜 놓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깨부수는 작업이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성령 임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해되죠? 다시 말하면 복음 이해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편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절대로 편협되지 않습니다. 이래 되면요, 전체를 볼 수 있는 나도 모르는 눈이 열리고 힘이 생깁니다. 왜? 절대 조건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분별력도 생깁니다. 대단합니다,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대로요. 자꾸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내 입장에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한다 말이에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뭡니까? 성령 충만해지는 역사. 그거는 뭐지요? 믿음 충만해요.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조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니야. 믿음이 생겨요. 다 희망이 끊어진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이해되죠?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됩니다. 저건 절대로 안 될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 역사가 보입니다. 믿음 충만. 초대의 교회는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상황은 계속 안 되게 만드는데 그게 응답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 힘이 와야 됩니다. 막혀서 결국은 포기할 것 같은 상황인데 거기서부터 뭔가 모르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 버립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죠? 믿음 충만. 이래죠. 기도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이 영적 세계가 어떻게 내 삶 속에 그대로 들어온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마음이 뭐예요? 단단해집니다. 그렇죠? 담대해진다, 담대. 믿음의 사람은 마음이 담대해진단 말이에요. 왜죠? 하나님 역사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속지 마라. 여러분,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꾸 놓칩니다. 그래서 나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다락방 했던 이 목사가 하는 얘기가, 자, 우리 보자. 이원론은 이원론. 오치만리,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내가요, 지가 이원론인데. 여러분, 이원론은 달라요. 이원론은 영지주의고 영과 육을 분리시켜 놨기 때문에 종교가 이원론이지 복음은 절대로 이원론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이원 아닙니다. 이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게 안 되면 그동안 배우고 학습된 이원론을 갖고 오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삶 속에 그 주권의 역사가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드디어 무슨 기도를 할 것이냐 그 말이죠. 드디어 여러분 제일 먼저 될 게 무슨 기도입니까? 흑암 꺾는 기도. 이는요 반드시 왜지요? 그 가정과 그 지역을 장악한 흑암이 있기 때문에 흑암이 꺾이지 않고는 안 됩니다. 흑암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됩니다. 세상 임금을 꺾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안 되면 복음이 안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마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넣어두고 분잡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고 분산되게 만들어 실제로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흑암을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꺾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왜죠?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그죠? 성령이 임하여 참복음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덧입고 흑암을 꺾는 기도가 시작될 수 있다. 흑암 꺾여야 돼요. 흑암이 꺾여야 여러분 이 진짜 하나님 역사가 보입니다. 그렇죠. 나에게 있는 흑암 꺾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현장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제일 먼저 조건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권능을 주신다. 권능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 중보기도에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흑암 꺾는 기도. 여러분 그 지역과 그 현장에 가기 전에 제일 먼저 영적 전쟁해야 해요. 흑암 꺾는 영적 전쟁. 그렇죠? 뭐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지역을 장악하는 흑암 꺾어야 돼요. 그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 꺾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흑암부터 꺾을 수 있는 힘이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안 된 상태에서 흑암 꺾이느냐? 꺾입니다. 왜? 예수 이름의 능력이니까. 근데 꺾이고 난 다음에 내가 혼란이 와. 왜?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요, 무너지는 게 있어요. 무너져. 권능을 이미 받았는데 그 능력을 갖고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됩니까? 지속이 안 됩니다. 지속.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흑암 꺾는 것이다. 두 번째, 여러분 흑암 꺾기가 뭐가 바뀝니까? 네, 여러분 생각 바뀝니다. 생각이 안 바뀌고는 하나님의 권능을 사실은 체험 못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을 만큼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유가 발견돼야 됩니다.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이유가 발견돼야 돼요. 오늘 제가 원준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디냐 그랬더니 막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찰나에 내가 딱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육아 전쟁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랬어.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네. 힘든데 기쁘다 이렇게 얘기해요. 힘든데 기쁘다. 네. 그러면서 한 얘기하더라고. 내 생전에 이렇게 행복해진 적이 처음이다.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원준이 다 아시잖아요. 그죠? 얘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는 이런 행복을 맛보고 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친구거든.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 정말로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렇죠? 정말로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 친구의 생각이 그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겠느냐? 인영이와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이 복음을 들은 게 너무 감사하다. 근데 속으로 인영이는 맨날 니 때렸는데 왜 안 오고 그러네. 여러분, 생각 바뀌어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여러분, 권능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계획 본 겁니다. 그렇죠.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다 쫄았어요. 더해서 뭘 봤어요? 하나님 계획 봤습니다. 그렇죠. 달라요. 하나님 계획 본 것 자체가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닙니다. 권능이 임하면. 그렇죠. 왕 앞에 가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담대하죠? 왜죠? 알았기 때문에.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잖아요. 그러니 감옥의 죄수가 감히 왕 앞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모세가 도망 나온 바로 왕 앞에 다시 가서 얘기합니다. 내 백성을 건져내야 되겠다. 왜지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 전에 뭐랬습니까? 못 갑니다. 나는 못 갑니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 지팡이 하나 들고 가는데, 지팡이 아니죠. 하나님의 권능을 들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여 참 복음이 회복되면 여러분 뭐가 임합니까?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믿음의 여정을 가기 시작합니다. 속지 마세요. 나머지는 전부 과정이다. 반드시 그 응답은 오게 되어 있다. 우리에게 237 5천 종족을 살릴 세계복음화의 역사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딴소리하면 안 된다. 실수했다 할지라도 딴소리하면 안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로 가게 만드는 지름길이다. 실수란 얘기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뭐가 방해합니까? 내 생각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여호와의 영광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이거 알고 있는 것 자체가 권능입니다. 이 사람을 아무도 못 막는다. 세상이 못 막습니다. 초대 교회를 유대교가 못 막았습니다. 로마가 못 막았다니까요. 그 시대에 헬라 문화가 못 막았어요. 이유가 뭐냐? 초대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 가는 길에 많은 실수를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뭐가 됐습니까?
응답의 지름길이 되어버립니다. 왜지요? 그 시대의 유일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자로 갈 수 있다. 그 권능이 있다. 그 권능이. 안 믿어지지. 나도 안 믿었으니까. 전도만 연락이 있지 안 믿었으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하는 올바른 선택.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이 하나님의 계획 이루면 끝납니다. 그래서 나는 뭐 하느냐? 권능을 받고 드디어 뭡니까? 실제적으로 나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이 말이죠. 권능은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집중되어 있는 상태. 아시겠죠? 내가 집중되어 있는 상태. 뭐에 집중되어야 됩니까? 완전 복음에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기도에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되죠? 응답은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증인 될 것이다. 증인 되리라. 여러분 기도 응답의 확신 반드시 기도 응답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언제까지요? 응답될 때까지. 할 말 많습니다. 성경 구절 다 해야 되는데 이거. 한 10개 되는데 성경 구절. 오늘 농담이 안 먹히네. 많이 피곤하신 모양입니다. 오는 길이 힘드셨는가 봐. 농담이 안 먹히네. 그냥 눈빛이 빨리나 맞춰주세요. 막 이런.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결과죠. 그래서 반드시 내게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내게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을 보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치유돼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되기 위하여 기도하지 마세요. 뭔지 아시겠죠? 물론 치유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치유되기 위하여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 바라봐 버리면 치유됩니다. 그렇죠? 주님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이미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치유를 놓고 기도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내 상태를 끌고 끝까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 앞으로 가야 돼요. 반드시 교회가 치유돼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가 치유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어느 정도냐? 어떤 영적 문제가 들어와도 괜찮아야 돼요. 이해됩니까? 어떤 영적 문제가 들어와도 괜찮아요. 네, 오히려 그것이요. 충분히 막 혼자 발악을 하다가 치유돼 버려요. 네,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정말로 병원에서도 해결을 못하고 가정에서도 해결을 못하는 그 영적 문제가 교회와 치유돼 버려요. 그 정도로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응답 속에 있기를 여러분 자신이 치유되면 그 역사가 시작됩니다. 다민족 제자들이 들어와서요. 그 사람들은 전부 사실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모두 혈안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총동을 합니다. 이익된다고 하면은 완전 생을 겁니다. 예, 복음 안 됐습니다. 절대 들을 수 있는 길을 닫아놨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교회 들어와 봤더니 내가 틀렸구나. 정말로 사는 게 이게 전부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모든 걸 예배해놨구나. 정말로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구나.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그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막 현안돼 있고 막, 거기 이래 돼 있으면은 못 도와주죠.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응답 속에 있어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현장에 올바른 치유 역사가. 여러분 현장이요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있는 현장이 살아나야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고구마 3개를 먹으면 안 됩니다. 나를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이거 뭡니까 속이 탁 깝깝해가지고 막 그러면 여러분 절대 나는 전도할 수 없다는 사실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민영이가 내보고 이제 한 얘기, 아빠 지금 질문은 고구마 5개짜리야. 네, 지금 질문은 고구마 3개짜리야. 그래서 이 질문 지금 해도 돼? 안 돼? 내가 해봐라.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 네. 왜 그러냐? 안 열리니까. 여러분 현장이 내가 가면은 그 현장에 막혔던 것도 열려버려야 돼. 뚫려버려야 돼. 그렇게 현장이 돌지 않으면 전도운동 안 일어납니다.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데 또 만났나 막 힘들다 막 이래버리면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그러니 기본이 뭐냐? 내게 응답이 와야 되고 교회 응답이 있어야 되고 현장에 응답이 보여야 된다. 하나님이 증거를 계속 보여주셔야 돼요.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이 꽤 많습니다. 성경에 거의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입니다. 보세요. 성경 66권 아닙니까? 66권 안에 기도에 대한 내용이 쫙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기도를 찾아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가 성경 구석구석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보일 만큼 나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절대 신앙생활은 편하게 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편하게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 그렇죠. 그게 가장 편한 길이에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근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은 근원을 볼 수 있다. 근원이 보일 때까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죠. 또 뭡니까? 기도의 사람은 멀리 봅니다. 멀리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나 찰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멀리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요 사실은 가장 기본이 이겁니다. 나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냐면 대화법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내가.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할 때 대화법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대화를 너무 많이 한다.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할 때도 이게 내 하고 싶은 말 하잖아요. 그죠? 내 입장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 전도 현장이구나 해야지. 여기에 전부 전도 막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법을 가르치고 싶을 만큼. 그러니까 듣고 보는 게 안 돼. 그거 듣고 보고 지금 내가 어떤 대화를 하고 시작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사실은 뭐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지. 나는 죽어야 돼요. 그래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의 대부분이 알든 모르든 내 의도를 갖고 시작합니다. 이게 전부 시작이에요. 쉽게 말하면 상대에 대한 이해, 상대에 대한 배려, 상대에 대한 존중 이거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기도응답받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비밀이에요. 기도의 사람은요 달라요. 기도의 사람은 보는 게 다르고 듣는 게 다르고 해석이 달라요. 알고 있는데 얘기 안 할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 알면요 그 10가지로 옛날에 제가 그랬으니까 그거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언제쯤 얘기하기 싶어가지고 막 근데 복음 기다고 나니까 이게 조급이구나. 이게 내가 여유가 없는 상태구나 이게. 복음 기다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나는 아무건 아니 되는구나.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내가 필요 없습니다. 내 주장할 것도 없습니다. 내 방법 찾을 것도 없습니다.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여러분 따진다는 것부터 복음 아닙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잘 모르시겠죠? 진짜 다 받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응답 주시는데 기도 응답의 확신. 여러분 이것만 돼도 내가 많은 치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내 거가 됐다면 나는 많은 치유가 되어 있습니다. 예, 전도 이전에 받아야 될 축복. 기도 응답의 확신. 그 말은 뭐죠? 기도 응답을 내가 매일 받고 있다. 기도 응답.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끝까지 찾아내 가지고 오느라. 뭐를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내게 계속 응답하신 거. 매일매일 없느냐? 있다니까요. 24시간 안에 없느냐? 있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일 뿐이고 내가 못 찾을 뿐이에요. 분명히 있다. 거기에 쌓여 내 인생이 되는 건데. 그걸 찾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내 주의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왜? 내가 변화되었으니까. 힘입니다. 힘. 기도의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원을 받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멀리 받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건 뭡니까? 내가 없기 때문에 뭐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나타낼 필요가 없습니다. 허황될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 막 이렇게 날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보고 가면 되니까. 그 힘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겠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진짜 성령 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성령이 임하여 참 복음이 이해돼 버리면 끝나. 뭐지요? 내게 이미 권능이 임하여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버리면 끝나. 내 삶의 현장에, 내 현장 속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나라 임하면 끝납니다. 이거는. 그 상태로, 그 응답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현장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끝까지 응답을 실제로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자격을 주시고 응답 받을 수 있는 기도 속으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의 축복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여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참 복음을 가지고 권능을 갖고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